오늘은 선함을 추구하는 인생, 선함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도덕 시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들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는 성선설, 악하게 태어났다는 성악설, 백지와 같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태어났다는 성모선악설, 이렇게 세 가지의 주장이 크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주장들이 참 흥미로워서 친구들이랑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러면서 말다툼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성악설 쪽으로 굳은 신념이 생깁니다. 바로 인간은 악한 존재이고 세상은 타락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야 정말 사람이 참 악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악하게 태어났고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냉혹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근 들어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정의의 상징으로 여겼고 저를 포함한 많은 남자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한 번쯤은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서 범죄자와 싸우는 것을 꿈꾸곤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니까 경찰이 자기 가족의 죄를 숨겨주느라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경찰도 비슷한 짓을 했다가 걸렸다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심지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이 가족 수사에 개입한 것이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의의 상징조차도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줍니까? 정의를 지킨다는 경찰조차 이러니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렇게 성경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원죄를 지닌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간은 악하고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죄인들이 이뤄가는 세상은 정말 끔찍하게 더럽고 흉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좋은 희망이 있고 사람 중에서도 정말 괜찮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희망과 좋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딱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 기대하고 사람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가끔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장님 한 분도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가득하며 사람이 전부다 이런 신념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형제보다 믿을만하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며 믿고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친구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고 도망가 버려서 그 사장님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온 가족이 함께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은 다른 사람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류는 세상이 악하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다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 어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이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악한 세상은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며 죄로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 대해서 분개하고 한탄합니다. 세상의 타락과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화를 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먼저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서 괴로워집니다. 자기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악한 세상을 지적하다가 과도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자신만은 옳다는 그런 독선적인 교만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지적하다가 본인도 다른 방식으로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한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것도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그저 분노하고 한탄하는 것도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역시도 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전반에서도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게 살아야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며 부패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함이라는 것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내가 먼저 선하지 않고 어떻게 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 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고 유익과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다가 손해만 볼 것 같고 나 하나 착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힘들기만 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며 정말로 물질이나 관계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많아지고 착하게 살기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에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 또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선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과 은혜와 상급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힘으로만 선하게 살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선한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 그분처럼 선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할 복된 삶입니다. 실제로 지금껏 신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 모든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악하게 살아갔는데 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기준을 확실히 하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할 때 과연 무엇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인간이라는 존재도 사실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선해 보이는 사람 안에도 악이 있고 악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선이 있습니다. 순수 악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나빠 이래도 그 사람 안에 선한 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착해 이러지만 그 사람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이 됩니다. 스스로 나름 착하게 잘 살았다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도 숨겨진 악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된 길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13절을 보니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마음이란 표현처럼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늘 공존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하나 봤는데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에게도 의외로 선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가 사실은 엄청난 동물 애호가였고 자연 보호를 위해 힘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동물 보호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의 법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게 동물을 보호하고 돌보고 학대를 금지하며 스트레스까지 관리하는 법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히틀러가 선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콜롬비아의 마약 왕이라 불리던 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사람도 마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암살과 테러를 벌였던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빈민가에 무상주택을 제공하며 가난한 이들을 도와서 별명이 바로 로빈 훗이었다는 것입니다.
빈민들에게는 그가 선인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30명 이상을 연쇄살인한 미국의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자살 방지 센터에서 몇 년간이나 봉사하면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꽤 여럿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아마 테드 번디 때문에 생명을 구한 사람은 그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멍하니 살다 보면은 빠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선이고 악인지가 굉장히 애매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멍하게 있다 보면 내가 정말 선한 것이 맞는지, 뭐가 선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다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국 포기하게 돼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가 선하고 악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세상과 사람의 뜻을 따르냐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만 하다가 잘못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산다고 한다면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선하게 살아야 하느냐를 확실히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선함은 바로 하나님께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자 주인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같은 학교를 나온 이 동기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자신이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들과 무조건 화평해야 하고 누구든지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잘 다투지도 않고 주변에 사람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다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무조건 수용한다라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본인이 맡고 있는 공동체에 정말로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무수히 빼갔고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을 놔뒀다가 그 사람과 함께 죄를 짓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사역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스스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멍청하고 순진하게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적이며 영적인 선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결단하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기준을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정체성의 결단이 우리를 진정으로 선하게 살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끔 해외에서 대마초 같은 마약을 했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를 자기가 있던 나라에는 다 합법이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한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국 법에 엄중히 금하고 있는 것을 하면 당연히 범죄입니다. 어딜 가든 한국인은 한국의 법을 따르며 바르게 살아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며 따라야만 진정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내게 닥쳐온 선택이나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따라 옳다고 여겨진 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진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따르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선하게 삶을 세우며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선하게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냥 '선하게 살아야지.'라는 결단만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버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선하게 살다 보면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힘들고 지쳐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세상이기에 끊임없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고 불이익을 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14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되게 재밌는 점이 앞뒤에 있는 113 절과 115 절이 다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정말 샌드위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넘쳐나서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악하고 음모를 많이 꾸미는지 모릅니다. 정말 앞뒤 좌우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선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이자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선하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선하게 하나님을 따른 이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말고 붙들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지독한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고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과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버틸 힘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었지만 선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소망을 품을 때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소망하며 신뢰했던 이들은 그 믿음 그대로 응답받으며 하나님 복과 인도하심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주 상당한 이상론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이에게 학습에 대한 보상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공부를 잘한다는 이론을 신봉한 채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뭐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뭐 선물을 준다거나 좋은 보상을 절대 주지 않았고 오히려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셨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더라도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재찍을 가하면 더 빠르게 달린다면서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나쁘진 않은 아이였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굉장히 심하게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부모님은 당황하면서 공부에서 성적을 얼마 정도 올리면 "너에게 원하는 것을 사 주겠다."라고 보상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상이 주어지니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더 좋은 보상을 거니까 이번엔 성적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보상을 걸면서 공부를 좀 시켜 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보상이 약하고 소망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어렵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게 살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복되게 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착한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상 주고 싶어 하시듯 복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것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는 노래 아닙니까? 소망이 담긴 찬양을 부르고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에 음악성이 뛰어난 노래도 많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는 찬양처럼 우리의 영혼에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찬양을 가까이 할 때 소망이 싹트고 그 소망이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품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소망으로 선한 삶을 지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악을 끊어내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세상과 그곳에 사는 악한 이들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죄에 물들어 버립니다. 적어도 선하게 사는 길에서 회방받게 됩니다. 세상에 어울려서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물들입니다. 게다가 악이라는 것은 빛나는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득을 주고 즐거움을 주며 위로를 주는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자신을 나쁜 길로 물들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내게 이득을 줍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든 집단과 사람들은 결국 악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회색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가 하나님을 거스르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집단이나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거나 친분이 있더라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예 끊을 수는 없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조심성을 늘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15절에서도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선하게 살기 위해 악한 자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멀리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면서 또 살면서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이끌기도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은근히 조롱하여 믿음에서 흔들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자고 권유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자면서 꼬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에게 선을 긋고 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게 이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 주어도 선을 긋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별되어서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를 보면은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 커다란 배를 짓게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정신 나간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주는 노아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방주는 노아를 홍수에서도 지켰지만 악한 세상에서도 지켰습니다. 일단 방주를 지으러 산에 가서 애를 쓰려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어울리고 물들 시간이 없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일을 통해서 노아를 구별하여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것들을 끊고 멀리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랑 신학교 동기 중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고 나름 열정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았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신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버릴 수 없다면서 그 친구들과 술자리도 가고 헌팅하는 데도 끼어서 맨날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 신학교 들어와서 뜨거울 때는 뭐 술 취한 친구들한테 전도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하면서 버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맨날 친구들과 흥청망청 노는 데 어울리다 보니까 본인의 멘탈이 좀 흔들리는 날에는 이 마시지 않던 술도 좀씩 마셔보고 헌팅하러 온 사람들과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사역을 꿈꾸던 신학도와 믿지 않던 그런 애인을 만나서 맨날 질질 끌려다니다가 학교도 수시로 빠졌고 사역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사역의 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끊어낼 것들과 이 악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모든 사명과 계획들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것들을 끊으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다 보면은 끊어내야 할 것들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슬리며 정리해야 되고 끊어야 하며 거리둘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구별해야 할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귀족이나 왕족들이 뭐 아무 것이나 할 수 없고 품위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왕족이나 귀족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존재가 된 것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고 물들며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며 세상과 구별되어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와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부동사 D.L. 모디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삶의 선함의 흔적이 남는 것이다.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지라도 매일의 일상에서 조용히 행하는 작은 선함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삶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아 보이는 그 선한 삶이 분명히 빛이 납니다. 호주의 빛을 내는 작은 산호초들의 군락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산호초이지만 워낙 작은 숫자가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 엄청난 빛이 되어서 저 우주에서까지 관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산호초는 그저 자리를 지키면 빛을 낼 뿐인데 우주에까지 빛을 낸다니 정말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의 선한 삶이라는 게 정말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빛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선함을 모아 세상까지 바꾸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선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며 소망을 품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선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선한 이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세워 선한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과 능력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살아가도록 구원하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도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기준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함을 보이심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선한 삶을 지속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분별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력과 결단한 힘을 주셔서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선한 삶을 향해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